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위험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좋은 것인데 왜 위험하냐라고 표현했는가. 이 제목 자체가 호기심을 유발하고 또 긴장감을 주는 그런 내러티브적인 제목인 거죠. 복음의 위험성이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 평양 한복판에 모든 시민이 다 읽을 수 있는 큰 대자보가 붙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대자보에 적힌 내용이 보니까 지금 김정은 동지는 가짜고 진짜 주석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예기독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그 예기독이라는 사람의 출생과 모든 정보가 그 사람이 진짜 주석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서 유일한 신의 아들, 또 세상의 유일한 왕은 오직 로마 황제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를 섬기라고 외치는데,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는 진짜 세상의 유일한 왕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신의 아들은 아니다. 진짜 만왕의 왕은 예수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모든 독재자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또 스스로 주와 왕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북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로 모셨다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항상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온전히 주권을 주님께 다 넘겨드리고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예수님 주권과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인지, 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전심으로 기쁘게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자꾸 갈등하면서 또 굉장히 피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읽는 로마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쁨으로서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조금 연결해서 복습 겸 해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로마에 소개할 때에 사도권을 강조하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종, 노예됨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노예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는 말 그대로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냥 물건 취급당하는 다른 짐승들하고 같이 계산기를 두들기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노예였던 사람의 소망이 있다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도록 나는 결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기의 정체성으로 노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바울이 아니다. 나는 바울의 라이프를 사는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거는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영광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돌려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다. 사실 노예라는 게 나쁜 주인을 만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신분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나쁠수록 노예는 더 고통받아요. 그런데 역발상을 좀 해가지고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다. 노예가 정말 좋은 주인을 노예가 만나면 자유인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옛날에 고대에 노예도 구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노예도 좀 이렇게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대우가 다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저 높은 영의정집 노예다. 그러면은 이진사댁 노예랑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시골 이진사댁 노예랑 영의정집 노예랑은 수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결국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은 주인의 신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라는 건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훌륭하고 높고 권세 있고 부요한 주인을 만났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사랑이 하늘만큼 사랑이 큰 주인을 만났다. 노예를 노예 취급을 안 해주고 자기랑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는 그런 주인을 만났다. 그러면 그 노예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무 걱정을 할 게 없어지죠. 모든 게 주인이 다 보호하죠. 함부로 건들 수가 없죠. 그런 권세 있는 집안의 노예는 세상에 나가도 그렇죠? 그분의 소유기 때문에 또 모든 걸 풍족하게 다 제공해 주죠. 잠자리며 먹을 거며 입을 거며 그 부요한 주인의 노예답게 사랑받는 노예답게 정말 잘해주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구약의 율법 가운데 히브리 노예는 7년 되면 해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형제를 오랫동안 종으로 노예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종이 이 스스로 해방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를. 그래서 나는 계속 당신의 종으로 살고 싶다. 당신을 주인으로 살고 싶다. 내가 그걸 원한다. 자원하는 노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주인의 집 대문에 데려가서 그 귀를 대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서 이 노예는 자원하는 노예다. 사실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으나 주인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노예로 살기로 한 사람이다라는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인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행복했으면 그거를 선택했겠느냐는 말이고, 또 그 귀가 뚫린 노예가 마을을 걸어 다니게 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노예를 보면서 주인을 생각하는 거다. 저 사람의 주인은 세상에 얼마나 훌륭하면, 얼마나 좋으면 저 집에 노예가 되는 사람마다 다 구멍을 뚫고 자유인 안 하겠다고 계속 그 집에 노예로 살겠다고 하냐 이 말이죠.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주인이 존귀함을 또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도.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보다 노예라는 정체성을 먼저 말했는지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직분의 관계에 있는 존재이기 이전에,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관계에 있는 존재이기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평생의 그러한 소유되어진 존재로서 살고 싶다라는 갈망입니다. 자유인으로서 무슨 일을 맡으면 그 일을 성취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분으로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로 아예 되어져 버리는 관계. 그래서 영원한 그 관계성을 갖고 싶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네. 아니면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의 노예입니다. 이런.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나는 당신의 사랑의 노예입니다. 라는 말. 자원하는 거죠. 당신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한평생 당신의 노예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마치 그런 내용인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유함을 자기를 영원히 사랑해 주는 분을 위해서 또 내가 영원히 사랑할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결정을 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바울이 2절에 이 복음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1절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보십시다. 바울은 사울 시절에 사실 복음이라는 것을 몰랐고 복음을 전혀 깨닫지도 못한 자요,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읽고 나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간결하게, 오늘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 인사말에서 길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그 복음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약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요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는 혈통적인 그 메시아로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복음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닌 거죠.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요셉의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자로서 육체적인 혈통적인 증거입니다. 동시에 또 영적인 신분으로서, 영적인 정체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러났다. 육신으로 계실 때는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 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혈통적으로만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이 아들이심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었고, 바울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그 왕으로부터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도에 대한 직분까지도 명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 너희도 나처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바울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다 같은 형제다. 함께 사랑받은 자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동질감, 연합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 그렇죠? 복음을 믿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내 삶을 살지 못하고 오직 그분이 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를 그 복음을 알고 믿게 되면 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재능도, 재물도, 생명도 내 것이 아니야. 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 내어드려야 되는 것들이야. 그렇죠? 나를 자랑할 일도 없고, 그런데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도 너가 나를 따르려면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에게 오라. 그게 어떻게 좋은 소식입니까? 굉장히 괴로운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갈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게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내가 면면히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계산기도 두들겨 봐야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네 라는 믿음이 갈 때에 그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지. 남들이 그냥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예수님께서도 망대를 지을 때 짓다 버젯이 모자라 가지고 말면 그 무슨 손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잘 계산해보고 또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이냐, 왜 좋은 소식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로마 사회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 통용되던 일반 단어다, 일반 명사다. 있었다, 이런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게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 말인데 예수님 안 오셨을 때부터 이미 있던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세상에서 쓰고 있던 어떤 단어를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단어가 적합했기 때문에 다 맞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적합했기 때문에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를 소개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수단으로.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착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단어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 말 그대로 좋은 소식에는 이 단어가 쓴 거예요. 그거 기쁜 소식인데? 그러면 유앙겔리온이다 이랬던 거예요. 만약에 누가 어디 가가지고 황금을 발견해가지고 왔다. 내가 가서 황금을 발견해서 그거 기쁜 소식인데? 유앙겔리온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아났다. 기쁜 소식인데? 유앙겔리온이 될 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유앙겔리온이. 모든 그 즐겁고 좋은 소식들, 막 세금이 줄었다, 이런 유앙겔리온. 자, 그렇게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쓰여지는 단어들이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어느 경우에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되었냐면 황제와 관련된, 로마 황실과 관련된 일에 특별히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됐다. 이렇게 황실의 전용 단어처럼 느껴질 만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굿뉴스를 발표를 한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유신 독재 시절에 대한뉴스 영화관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셔? 뭐 어려서 아직 모를 거야 그런 거. 영화관에, 조조 할인 영화관에 가면 제일 먼저 대한뉴스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흑백 사진으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오늘 저기 삽교천 방문을 하셨는데 쫙 나오게 되는 유앙겔리온. 왕의 통치, 왕이 하시는 일, 왕이 펴는 정책,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 선포들이 다 유앙겔리온. 황제의 이야기. 왕실의 후손이 태어났다. 왕세자가 태어났다. 유앙겔리온. 왕이 지금 로마 황제가
나사렛 마을을 방문하시게 되었다. 유한겔리온이 무슨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황제가 우리 마을에 직접 납시다니, 몸소 납시다니, 이게 무슨 영광이냐 이 말이죠. 유한겔리온, 왜 마을에 와가지고 마을에 세금을 감면해 주고, 황제가 주는 특별한 양식을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이 통치의 개념, 그리고 왕의 개념과 아주 밀접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개념을 놓치면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복음 그러면 예수 천당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이 왕의 통치, 나라,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단어가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한겔리온을 예수에게 적용해서 쓴다는 게 얼마나 정치적인 위험성이 있는 단어인지, 얼마나 세상의 왕들과 직접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인지, 그 위험성이 바로 그 단어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정치적인 단어, 그렇게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를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예수님의 스토리에 적용을 하면서 이게 유한겔리온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놀라운 발상이라는 것이죠. 다른 단어를 쓴 게 아니라 황제에게 적용되던 단어를 썼다는 게.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오해를 사서 십자가에 형을 받으셨잖아요. 정치범으로 몰려서 네가 왕이냐, 그렇죠? 빌라도가 물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내가 왕이긴 한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그 진리를 이 천박한 이 빌라도가 깨달을 리가 없죠. 진리가 뭐냐, 난 그 뭔 말인지 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겠느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그 예수를 반역자로 생각한 거죠. 자, 그렇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냥 나 개인의 무슨 위로자, 나 개인과 동행해주는 그냥 퍼스널 갓, 아니면 그냥 내 죄를 싹 씻어가지고 천당으로 가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구원자, 그런 쪽으로만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그 구원의 세계, 그걸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려면 예수님의 주권과 왕권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건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빼먹어 버리면 전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의 이야기로서 예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위험한 단어이지만 그 단어를 차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단어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상관없이 쓸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고 구원을 말할 수 없고 예수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포함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외에는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나라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의 나라에 시민권을 살아야 하는, 마치 이중 국적을, 육신으로는 또 로마 시민이고 영적으로는 또 예수님을 왕으로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이 이중적인 어떠한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어렵게 갈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또 잘 살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싶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의 정체성이 불명확해지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지거나 적을수록 우리는 세상 나라의, 육체적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우리가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그걸 간절히 열망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 억지로 그렇게 시킬 수 없죠. 그건 독재죠. 정말로 그분이 내가 그렇게 열망할 만한 왕이신가, 그럴 만한 위대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로마 황제가 주는 통치, 로마 황제가 주는 혜택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내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정말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절대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강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네가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너의 세이비어로, 구원자로 네가 영접할래?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래? 라고 질문하는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냥 담대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그냥 어영부영 쟤도 간다 그래서 나도 가버렸다. 그런데 들어가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나를 부인하고 희생이라는데 나 그거 못하겠는데 나 혜택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것만 있는 것 같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유혹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유혹,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유혹, 굉장한 갈등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괴로운 거죠. 그거는 결국 내가 예수님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영부영 그냥 내가 그냥 사형리 막 내 옆에서 그 대학생 때 내 옆에서 막 전도해가지고 나 믿을게 이랬다가 내가 그냥 어떻게 믿게 돼가지고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그런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괜히 뭔가 코가 껴가지고 끌려당기는, 이게 그런, 근데 뭐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뭐 구원을 누린다, 뭐 기쁨 할렐루야, 뭐 그런데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주일날 또 왔어, 또 교회 가야 돼, 헌금 또 해야 돼, 다 뭐는 봉사 또 해야 돼, 이런, 이게 뭐 왠지 모르게 그냥 억지로 끌려당기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결국은 우리가 왜 예수가 나에게 복이고 기쁨이고 이 모든 것들을 내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며,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이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나는 지금 죽어도 좋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세계, 그게 내 생전에 오지 않는 것이죠. 그건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는 하는데 왜 그게 나에게 좋은 소식인지는 내가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로서 너무 절실한 거예요. 복음은 아는 것 같아. 예수에 대해서 좀 들은 것 같아. 뭐 마리아에게 나셨고, 뭐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뭐 들은 거는 있어.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맡기고도 행복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360도 365일 다 책임지시는 가장 좋으신 주인, 가장 좋으신 왕,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증명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안에 내가 들어와 있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심에 대한 뭔가 확실한 내 마음 속에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완전히 나를 다 들여버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면, 더 알게 되면,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알려주고자 하는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프리빌리지, 특권은 뭐가 있는지, 왜 자기는 노예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게 이렇게 멋진, 제일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성공의 단어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랑을 하는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푹 들어오게 되고 내 입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파워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다시 로마서를 통해 들으면서 그 세계가, 예수가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행복의 세계인지, 샬롬의 나라인지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